우리가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은 것, 주제로 삼은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2025년도에도 믿음 충만, 소망 충만,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설교 준비를 좀 대충 준비를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에 따라서 크게 세 주제로 나누어서 세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2025년도에 1년 동안 설교하는 주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대주제하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고 오늘날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마칠 쯤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성경이라고 말하죠?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대표적인 이 주제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비유장이라고 말하고, 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처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해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마무리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이 13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좀 축약해서 믿음이 충만한 것, 소망이 충만한 것, 사랑이 충만한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1년 동안 이 부분을 세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고 간결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요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과 교회에 함께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졌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그것을 반석이라 칭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는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바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교회 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이 교회를 그런 의미로 생각하였기에 어떻게 건물을 꾸미고 치장하고 건물을 세우는 일에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성전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성전이란 말. 그런데 이 성전이란 말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성전은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모여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모신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곧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오늘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교회, 예를 들어서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교회의 기초가 되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유익들과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하십니까? 지금 이때는 아멘을 쫙 그냥 아주 찐하고 아주 크게 한번 하셔야죠. 네? 여러분들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렇게 될 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먼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 믿음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유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이 충만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이 넘치는 교회,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내 발을 가지고 걸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나온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갚을 수 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영접하여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성령세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야죠. 만약에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고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죠?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신령한 젖을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영양분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충만한 믿음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양분을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 믿음 충만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안 하세요? 네, 하실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은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시면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 들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충만한 자리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 또한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무엇으로 충만하면 될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것이 곧 무엇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작정 한번 하세요. 내가 이번에는 금년에는 이거 성경 일독하겠다. 예? 주3, 1, 3, 주5라 그래가지고요. 일주일 동안에 매일매일 3장을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딱 1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하루에 내가 한 장 정도만이라도 읽어보자. 아니면 내가 신약 성경만이라도 내가 한번 완독해보자. 이런 여러분들 각오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믿음으로 충만한 한 해,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은 서로를 격려하여 세워가는 때에 더욱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를 격려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뭘 말하냐면 교회 직분자들을 얘기하면서 그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로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도에는 덕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입술이 변화되어서 믿음의 말들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는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소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종종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멈춰서게 하고 머물러 있게 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주저앉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난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온 국민이 정말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이죠. 일주일 전에 무안공항 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어요. 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지난 연말에 이 정말 어지러운 그런 가운데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살맛 안 난다. 살맛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불안해요. 미래가 밝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버리게 하고 멈춰서 버리게 하고 불안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결코 세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앉을 수 없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소망으로 충만하여 소망의 그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을 당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실패합니까? 네, 실패하죠. 고난이 찾아오죠.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나의 어려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넘치는 교회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진 것을 뛰어넘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삶이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 따라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불확실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의 생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온 지 16년 됐는데 변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나이가 들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연세가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경험한 대로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도 가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어떻게 보면 없어 보여요. 또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볼 때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농촌교회예요. 2년 만에 작년에 2024년도에 백학면에 신생아 출생 신고가 한 명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2024년도에 2년 만에, 그것도 신생아가 한 명. 인구는 줄고 같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점점 나이가 들어 늙어가고 있어요. 농촌교회는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많지 않은 성도이지만 주님 앞에 가실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 있어요.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보입니까? 제가 봐도 깝깝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보고 무엇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붙들어 주십니까? 사람이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기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현재 고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자세를 강조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영성체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3절 이후에 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간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소망이 있는 인생과 소망이 없는 인생의 차이는 얼굴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우거지 밥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항상 얼굴에 미소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당신은 왜 날마다 그렇게 즐겁습니까? 물을 수 있어야 돼. 물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충만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사람들이 당신 왜 이렇게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기쁘게 사시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예수님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사랑은 하나님 본성의 핵심이고 모든 계명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 하지 말래요. 혀로만 하지 말래요. 진실된 마음,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살아가다 보면은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없을 수 없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가 살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가끔가다 생겨요.
그래서 그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오해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도 생기는 게 인간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 하라? 용납하고 용서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 13절 하반절 앞에 말씀 비춰줘 보세요. 왜 그렇게 돼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까? 주님께 용서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 사랑을 더해야 한다. 왜? 이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로, 소망이 충만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일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고 어려운 자를 돕는데 앞장서는 공동체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이 시간이 좀 갔지만 감사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눈을 치려고 나왔는데 우리 갑자기 권사님이 차를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좀 있다가 집사님이 오세요. 또 좀 있다 보니까 장로님이 오세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눈을 쳤는데 다시 쌓이긴 했지만 눈을 함께 나누어서 칠 수 있었어요. 혼자 저걸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또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또 집사님 오셔서 또 눈을 쳐주시고, 이게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이 있을 때,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의 약함과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한다면 그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뚜렷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강조점은 뒤에 있습니다.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하고 우애 있고 존경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해줘야지, 그럼 내가 할 텐데. 그가 아니라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사람의 사랑이,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정한 이웃사랑은 단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오해를 해결하는데 이 말씀은 중요한 원칙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사랑은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를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너희 착한 행실은 뭐예요? 사랑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은 단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단순히 개인적인 덕목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가치이며 덕목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함께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